찬송가 35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47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8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하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계속 승리해왔고 또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인접 국가 중 전쟁을 하지 않은 굴복시지 않은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때 암몬 왕이 나하스였는데 이 나하스가 사울 왕과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덕분에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암몬 왕 나하스와 아주 우호적으로 잘 지내면서 도움을 받아왔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암몬 왕 나하스는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예전에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신세진 것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 조문 사절단을 꾸려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암몬의 이 신하들이 그 의도를 왜곡해서 선한 의도가 아니다, 정탐꾼으로 여기를 조문 사절단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살펴본 후에 나중에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문 사절단에게 아주 큰 모욕을 주어서 쫓아내듯 보내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후폭풍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알게 된 이 암몬의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 대책이 참 잘못된 대책입니다.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고 암몬은 자신의 힘만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이 용병들과 함께 싸움을 했는데 이 용병들마저도 다 패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은 주변에서 그 다윗을 넘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에 조문 사절단을 정성껏 꾸려서 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으로 다윗에게 대항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문 사절단을 모욕해서 보내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감정이 상한 것을 알고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여온 것이죠.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 후에 아람의 군대가 다시 이 다윗을 치러 공격해 올라옵니다. 이때 아람 군대가 다시 완전하게 패하게 되면서 다윗이 그 지역에 패권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몬의 나하스의 장례에 조공 사절단을 보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다윗과 우호적으로 지냈던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조상하다라는 말은 조문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호적으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조문 외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이것을 이제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하는 곳마다 이기게 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반응한 것일 수도 있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조문객을 보낸 것은 나하스를 공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례를 틈타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했다가 나중에 침공해서 함락시키려고 스파이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외교와 국정 운영에 경험이 없는 한우는 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외교적 결례를 범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으로 수염을 잘리거나 또 하체가 보이도록 의복이 잘린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아주 치욕적으로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개인이 개인에게 한 것도 사실 심각한 일인데 한 나라의 이 공식적인 사절단, 우리는 대사를 보내는데 이 대사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낸 나라와 그 왕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수염의 절반을 깎고 옷도 절반을 자른 것은 다윗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가 뭐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반토막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반토막 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 까불지 마라. 이런 이제 조롱의 의미가 이제 섞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조문 사절단들은 큰 모욕을 겪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국경 지역에 이 여리고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수염도 잘리고 옷도 잘린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크게 부끄러워하는 이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들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원상복귀가 되면 그때 돌아오라 이렇게 배려를 해 주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로 인해서 암몬과 또 아람 주변의 나라들을 함께 용병으로 구해서 연합군으로 다윗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암몬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에게 아주 모욕적인 행위로 수치를 안겨주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를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우호적인 나라들에게 요청을 해서 용병을 이제 구해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잘못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강대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게 되면 더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우호적인 나라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용사들을 그 연합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암몬, 소바, 르홉 아람, 돕, 마아가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도에 보면 유단 동편에 아람
또 돕, 아람, 암몬, 마아가 이렇게 연합군들이 쭉 형성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원이었던 요압도 역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분배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 아람 사람과 싸울 군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아우 아비새에게는 암몬 자손을 상대할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서로 이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엄호하며 협력 작전을 쓰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어느 한쪽이라도 아람이나 암몬에게 자기가 맡은 쪽에서 밀리게 되면 밀리는 쪽을 서로 돕기로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울 것을 선언하고 사기를 올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대항해서 승리하기 시작하죠. 13절에 보면 요압의 군대가 아람을 물리쳐서 아람이 그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14절에 보면 암몬 자손도 아람의 패배를 보고 도망하여서 아비새의 군대도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싱겁게 전쟁이 끝나고 이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은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패하게 되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쉽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웬 고집이 생겼는지 예전에 패배했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집결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헬람에 집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소박을 군대 장관도 세웠다. 그럽니다. 그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어디까지 확장을 했느냐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군대 동원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전쟁을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도 다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이 헬람이라는 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헬람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바로 이렇게 갈릴리 동편에 요단강 건너서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까지 다 모아서 군대를 모집해서 진격해 오는 것을 17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다윗은 아람의 병거 700대와 또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도 죽이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람의 하닷 에셀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고 다시는 이제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전쟁에 아람이 괜히 돈 몇 푼 받겠다고 용병으로 끼어들었다가 된통 당하게 되고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는 유일하게 남았던 전쟁하지 않았던 암몬까지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고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그 주문 사절단을 함부로 아주 무례하게 행했던 그들의 그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전화위복되어서 명실상부한 절대 강자로 다윗을 세워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이 전쟁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남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그럴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암몬 족속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쓸데없는 또 고집으로 전쟁을 또 재차 벌였다가 또 망하게 되는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늘 함께하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전에 신세를 지었던 그런 암몬 사람들과 또 가깝게 지내고자 했지만 그들이 선의를 선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곡하여서 대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따뜻하게 대할 때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상황을 역전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